많이 드셨어요? 이렇게 와서 기도도 하니까 떡도 해다 주고 참 좋네, 그죠? 오늘 이렇게 대중공양을 함께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먹을 걸 한 번 줘도 그게 큰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도를 하는, 수행을 하는 분들에게 뭔가의 어떤 그런 공양을 올리면 그 공양의 의미는 무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불사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집을 짓거나 부처님을 모시는 전각을 짓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기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도 지극한 불사일 수 있지만, 그 불사보다는 바로 마음을 닦아서 부처되게 하는 가르침의 불사가 더욱더 큰 불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못 해석을 하다 보니까 쥐는 안 닦고 닦는 사람만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오늘날 이제 한국 불교의 현실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실이, 한국 불교의 어떤 그런 현실을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제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루셨을 뿐이지, 그 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치셨을 뿐이지, 그 법을 이해하고 그 법을 가슴에 담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의 의지가 있을 뿐이지 결코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한국 불교의 모습을 잘못 보면, 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그저 도 닦는 사람들 뒷바라지 하는 정도를 착각을 해서 도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가 스님들에게 옷이나 사주고 스님들에게 공양이나 올리고 그러면은 아주 수승한 소위 노력을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물론 그 부분도 공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공덕일 뿐이지 수행의 가치성을 지니는 부분이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복을 짓는 부분과 지혜를 얻는 부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질적인 부분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짓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혜를 얻는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와 같은 수행이 아니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요즘 세상은 지식으로서 너무 치우쳐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만이, 아주 머리에 많이 들은 사람만이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문적인 부분으로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그렇게 훌륭하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럼 어떤 게 진정한 훌륭함이냐? 바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마음을 닦는 행위, 청정에게 비워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노력, 이런 부분이 더 크게 인정되어지는 공간이 바로 불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문을 했을 때 실천을 해낼 수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이에요. 팔만대장경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외웠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실천의 능력이 없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많은 제자들 중에서 아주 학문에 능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학문적으로 이해를 하는 데에서는 경, 율, 론 3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장, 율장, 논장. 그래서 경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걸어서 우리는 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율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율. 그 논장이라는 자체는 지금 같은 어떤 논리, 즉 논문 같은 부분을 집약해서 해놓은 것을 우리가 논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합쳐서 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삼장법사 하는 얘기 들어봤죠? 삼장법사가 뭐가 삼장법사냐? 바로 경, 율, 론, 이 세 가지 덕목을 무불통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능력을 가진 법사를 걸어서 삼장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3장에 능한 부처님 제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3장에 능한 이 경일론 3장이라는 자체는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뭐만 있으면 돼요? 머리만 있으면 되는 거, 머리만 좋으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야. 그런데 만약에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경일론 3장으로서 그 이치를 얻을 수 있다면 불교는 수행을 할 이유가 없는 종교가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만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경일론 3장, 즉 머리로 이해를 해서 기억하고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이론으로서 극한되어진 종교라면 불교는 이와 같은 법당을 가질 이유도 없고, 또한 스님들이 여름에 석 달, 겨울에 석 달 안거를 할 이유도 없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불교는 분명히 경일론 3장에 능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거일 뿐이고, 오직 뭐가 필요해요?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식자우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식자우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게 병이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 경일론 3장에 능한 아주 머리가 좋은 스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 스님을 부처님은 이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제자들을 부를 때는 있는 그대로 이름을 불러주는데, 이 제자를 부를 때는 항상 이름 앞에다가 뚜자를 붙여요. 뚜자. 그래서 이 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 얘기하냐면은 아주 띨띨한, 아주 어리석은. 그래서 그 제자 이름이 뽀띨라라고 하는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뽀띨라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뚜자 뽀띨라요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니까 그 경일론 3장에 능한 스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에?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그냥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띠리란 뽀띨라야, 뭐 어리석은 뽀띨라요 이렇게 부르니까 아주 언짢았어요. 수많은 세월이 지냈는데도 그 뚜자를 떼어버릴 수 없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상처가 된 이 뽀띨라가 하는 부처님에게 가서 따졌어요. 부처님, 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경을 이해하고 남들이 지키지 못하는 유를 이야기할 수 있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는 논장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정도로 능력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그런 식의 변명을 붙여주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식자가 아니다. 너는 불교라고 하는 부분에 종교의 귀유를 했지만 불교의 근본인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그저 너 머리 하나를 믿고 잘난 척하기만을 좋아하는 것이지 그것을 진정한 불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내가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난 너를 뚜자를 항상 붙여서 너 이름을 불른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뽀띨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출가를 해서 헛사는 것 같아. 부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출가를 했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부처님이 가르친 건 저 관계가 없는 모습에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뽀띨라는 그때부터 고민을 했던 것이, 내게 크나큰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찾아다니는 것이, 자기가 가만히 자기 점검을 해보니까 딴 건 다 갖췄는데 딱 한 가지는 못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 수행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수행이 뭔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쪽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천태중에서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은 3년 동안을 거의 책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옛날에는 책을 못 보게 하셨어요. 옛날 상월조사께서 계실 땐 더 철저하게. 왜? 책을 통해서 아르마리를 얻고 난 이후에는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책을 덮게 했어요. 못 보게 했습니다. 3년을 열심히 수행을 해서 정진을 하면 마음으로부터 얻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뭔가 얻고 난 이후에 책을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책부터 보기 시작하면 그는 뭐에 갇혀요? 아상에 갇혀요. 소위 말하는 경도깨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어저께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지혜라고 하는 자체는 스스로 깨달아 알아지는 부분이 지혜예요. 지식은 누군가가 이야기한 이론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은 빌려오는 거요, 지혜는 찾아내는 거다. 불교는 찾는 겁니까? 가져오는 겁니까? 불교는 찾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일컬어주시면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깨달음의 종교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바로 아상에 쌓여있고 인상에 쌓여있고 중생상에 쌓여있는, 그래서 우매한 어리석음에 쌓여있는 본래 본성의 모습을 어떻게든 깨고 나오는 거예요. 누에 꼬치같이 우리는 집을 짓고 앉았어요. 계란 껍데기처럼 싸고 앉았는 겁니다. 거기서 스스로 깨고 나와야 세상이 보이는데 그 깨고 나오는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행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괴롭다 괴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부분은 누군가가 괴로움을 주어서 괴롭기보다는 스스로가 어리석음에 쌓여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이름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탐내는 마음도 어리석은 마음이요, 어리석은 마음도 어리석은 마음이요, 성내는 마음도 어리석은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화를 내야 될 것을 화를 내기보다는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보면 그 마음이 아닌데 그 이야기가 잘못 전달이 되져서 화를 내고 한참 지내고 나서 그 사람의 의도했던 내용의 마음을 알고 나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이런 부분이 시행착오들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습니까? 형제지간에 그러하고 이웃지간에 그러하고 친구지간에 그러하고 심지어는 절에 와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느긋하게 듣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이해를 해보면 충분히 그러지 않아도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해에 의해서, 잘못되어진 정보에 의해서. 오늘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아는 지역의 어떤 신도가 절에 부처님에게 촛불을 켜려고 초를 사다가 이제 부처님께 올리면서 아마 소원이 지중했겠죠. 그러니까 초를 이렇게 켜려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보살이 뭐라 그러냐면은, 올리고 싶다가 마음대로 올리냐, 여기 지금 불을 켜고 있는 사람도 소원이 있어서 초를 켰는데 네 소원만 지중하다고 남의 촛불 꺼가지고 바꾸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순서가 쭉 기다리고 있으니까 갖다가 올려놓으면 순서가 되면 내가 켜줄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은 맞는 거야. 내가 볼 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소원이 지중하다면 그 촛불을 관리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도 소원이 지중하고 누군가는 그 정성으로 그 밝혀낸 초가, 그 사람이 먼저 밝혀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그 초는 끝까지 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촛불을 켰지, 중간에 꺼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촛불을 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게 아주 절박하다 그러면 그 촛불을 관리하는 그분에게 나는 참 이런 지중한 소원이 있으니까 이 순간 내 아들이 아주 중요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걸 좀 부탁을 합니다라고 해서 양해를 구해서 가는 방법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다 생략이 되어지고 촛불을 갖다 획 꺼가지고 촛불을 밝히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붙은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지금 당신과 똑같은 심정으로 초를 갖다가 올려놓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 소원만 지중하다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초를 사서 올리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야 나빠야?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게 순전히 어떤 생각인 겁니까? 이기적인 생각이야.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소원이 지중하다라고 하는 쪽은 생각에 갇힌다면, 절에를 왔으되 그는 절에를 온 게 아니고 저 시장 중간에서 아기다툼에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야기하는 그 논리와
뭐가 다를 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은 절대 그런 논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쁘다, 이거 나쁘다. 그래서 나한테 떼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저것 좀 바꿔달래. 예? 저 내쫓아버리고 바꿔달래, 이게.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저거 바꾸면 네가 할래, 내가 그랬어요. 참 이 세상이 너무나 자기 것만이 너무 옳고 남을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절에서 공양주를 하거나 절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말아요. 그들이 보통 사람들 아니야. 밥을 못 먹고 살아서 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크나큰 공덕을 짓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야. 공양주를 하기를 우습게 알지 마라 이거예요. 절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지 마라 이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승복을 입지 않았지만 출가하는 마음으로 와서 봉사하는 거고 공덕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그게 참된 불자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거 하나를, 이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딴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해서도 안 믿기니까 아마 어디 가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할 때 뭐라고 전달을 했겠어. 잘못 전달을 한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초래단자 그거 하나 켜다 주면서 거기다 뒤에 뭐라도 좀 갖다 선물이라도 좀 주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내 말을 안 들려줬던 것 같아. 이랬던 거예요. 세상의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난 이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으로 이 세상의 고관들, 저 높은 자리에서 벼슬을 해가지고, 뇌물 받아먹고 저 새창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재수없어 걸린 거고,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질서를 파괴하고, 기본적인 룰을 파괴해서 상대방을 현혹시키려고 하거나 뒤로 뭔가의 거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그 양심이 삐뚤어진 부분은 크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1억을 받은 놈이나 100원을 받은 놈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부분에 소위 그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하냐 이거죠. 부처님 믿는 도량에서까지도 그와 같은 잘못된 사고로 움직이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더라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장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초론 하나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의 정성을 올리면 되는 거지 그 부분을 콕 눈앞에 보여지는 부분이 계산 이런 부분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되질 것도 안 되지는 부분이라요. 남의 행위를 가볍게 보지 말아요. 내 것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정성이나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우습게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 또한 존귀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장르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상대방 존중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존경심이 만들어지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건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존중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말 한마디가 오해를 일으켜서 상대방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바로 어리석은 마음인 거예요. 금방 그것이 화살이 돼서 나를 찌를 걸 뻔히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걸 영원히 속이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앉아있는 모습들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부분들이냐. 그래서 이 뽀틸레라고 하는 이 제자는 바로 본인 스스로가 경륜론 3장에 능하긴 하지만 불교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깨달아서 이제 수행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 부처님이 근본 정신과 맞아떨어지는 행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 수행처를 찾아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기도를 한번 하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열심히 다녀서 분위기를 묶여놔야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낯설지가 않지. 어느 날 갑자기 뛰어와서 기도를 하려고 해보면 낯설어야 안 낯설어야?
낯설어요. 이 도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법회라도 열심히 다녀놓고 그러면 소원이 지중했을 때 언제든지 가도 그것이 별로 낯설지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소원이 생겨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보려고 그러면 참 적응 안 됩니다. 누가 와서 쳐다보는 것 같고 본인 스스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주 낯설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무척 많아요. 근데 이 스님들이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불자들이 집단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대단한 이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벽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아직도 이 스님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뽀틸라라고 하는 이 부처님 제자는 생각하기를 책이나 열심히 보면 최고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만히 해보니까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막상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의 장르에 뛰어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자기를 환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곳을 가도 안 받아주고 저곳을 가도 안 받아줘요. 그걸 요즘 말로 어떤 말이 뭐라고 그래요? 왕따래요. 왕따. 세상을 사는 방법이 난 요즘도 이런 걸 가만히 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에게도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는 방법을 잘 가르쳐야 돼요. 요즘 출세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출세를 했다고 해가지고 절대 잘난 척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더 긴 세월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살고 그 자리를 길게 지켜갈 수 있는 진면목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인간성이 나타납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남보다 성적이 좀 좋다고 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앉아가지고 그 공부 못하는 아이들 우습게 보고 따돌리고 하는 아이들 나중에 보면 출세 못해요. 일종의 장애입니다. 근데 학교를 다닐 때도 보면 공부도 잘하는 게 인간성까지 좋으면 나중에 출세해요, 그놈이. 그런 걸 가르치라고. 그런 거 가르치는 동네가 어디야? 사문사 유치원이야. 이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건 이런 성격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유치원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 크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부모들, 나는 어리석은 분들 많아요. 크면 괜찮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모르면 그건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공부는 잘했어요. 공부는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까지 나왔어요. 근데 주변에 친구가 없어, 친구가. 그 잘나긴 잘나가지고 잘난 자기 명예를 가지고 한번 뭐를 하려고 나와봤는데 주변에 친구들도 안 도와주는 거야. 뭐라고?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싸가지 없었어. 안 도와주는 거예요. 펀벌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좀 잘했지만 항상 약자편에 쓸 줄 알았어요. 예? 약자편에. 놀 때도 같이 놀아주고, 그 머리가 좀 덜 돌아가는 애들이 놀아달라고 그래도 같이 그냥 놀아주고, 그 아이들과 같이 욕할 때 같이 욕하고, 욕도 일반적인 어떤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방법론일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막 욕을 하고 소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친구가 오러졌을 땐 거기에서 욕도 한마디씩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7명, 8명의 친구들이 서로 이무렵게 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농담을 하고 하는 상황인데도 거기서 교장 선생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단다. 그러면 걔들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재수없어, 안 놀아버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거죠. 그 제가 가끔 보면 이게 이제 저도 헷갈릴 때가 가끔 있는데, 저 학교 다닐 때 막 잘 어우러졌었거든요. 요즘엔 내가 가끔 세속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가 오면은 요즘 나한테도 욕을 해. 그럼 참 적응은 안 되지만, 적응 안 되잖아요. 적응은 안 되지만 어떻게 해, 친구인데.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연락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어우러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행인 거예요.
절에 와가지고 어우러지지 못하면 그것도 장애입니다. 아시겠어요? 틈만 나면 편가르기 하는 분들이 많아. 절에 오셔가지고 누구는 어떻네, 누구는 어떻네, 누구는 옷을 잘 입고 왔네, 못 입고 왔네, 뭘 할 말들이 이렇게 많아. 절에 왔으면 기도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그런 그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 어디? 여기 말고 딴 데. 근데 그런 부분들, 절의 분위기는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수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를 통해서. 어쨌든 어우러지는 부분은 그만큼 중요한 거다. 도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으로 중요한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불교가 내 스스로를 청정하게 비우는 종교이긴 하지만 반드시 수행을 할 때는 혼자 수행을 하지 않고 수천 명 단위로 수행을 했습니다. 왜? 조약돌이 지 혼자는 둥그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바닷가의 조약돌이 지 혼자는 둥그러질 수가 없어요. 누가 있어 둥그러질 수 있었습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조약돌이 있었기 때문에 둥그러질 수 있었어요. 옆에 있는 조약돌과 나만 있어갖고 둥그러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둥그러져야? 파도가 나를 때려줘야 둥그러질 수 있는 겁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누구야? 나를 둥그러지게 하는 바로 도반이야. 뭐가 나를 때려줘요? 인생이 나를 때려준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통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파도는 나를 둥그러지게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말 돼, 안 돼? 내가 말을 해놓고도 말 헷갈리네. 이런 식의 논리를 세상을 살고 보면은 나의 현실 속에 오는 소위 말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 마군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나의 스승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좌절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서로가 부대일 수 있는 도반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보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고마워야 되는 거야. 왜? 옆에 있는 분이 오늘 저녁에 안 나왔으면 월도 스님 법문도 안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1000명이 모이면 재벌에 운이 하나씩 반드시 붙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000명이 모여서 정진을 하면 재벌 운이 와서 반드시 강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큰 스님들이나 큰 절에서는 반드시 대중들이 모여서 그 수행을 하게 돼 있었는데, 바로 이 수행의 무리가 조를 짜서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수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뽀띠라라고 하는 제자는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야. 하도 잘난 척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여기 살면서 되도록이면 잘난 척은 안 하는 게 좋아. 잘난 척하면 쳐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누구를 잘 데려다녀야? 조금 덜 떨어진 걸 잘 데려다니거든. 조금 덜 떨어진 거. 너무 잘나면 사람들이 잘 안 쳐줘요. 내가 옛날에 잘나지도 못한 게 잘난 척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거든. 지금 살아보니까 그 후회스러운 거예요. 조금 덜 떨어진 게 좋아요. 묻지 않을 때까지는 되도록 말하지 않는 게 좋고, 응? 너무 앞서가면 그런 부분들이 자기에게 크나큰 허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뽀띠라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 현실의 허물을 발견해내고 수행처를 찾아다니지만 받아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어디를 가면 받아주는 데가 아니라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렇게 해서 많은 곳을 전전하다가 어느 날 아주 먼 곳 숲속에 수행자의 무리가 있는 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좀 나를 좀 받아주시오. 내가 지금부터는 정신 차려서 수행을 좀 하고 싶소 라고 부탁을 하니까 저 위에 있는 그 수도자의 무리의 최상층에 있는 분을 찾아갔을 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받아주고 싶은데 모르겠다. 내 밑에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 스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그 스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모르겠다. 내 밑에 스님한테 물어봐라. 계속 밑에까지 가가지고 7살박이 동자승한테까지 갔어요. 7살박이 동자승한테.
그 7살 배기 동자승한테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스님, 내가 수행을 좀 하고 싶은데 날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7살 배기가 그러면은 내가 이 수행처에 당신을 받아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냐?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뽀띠라라고 하는 그 큰 스님이죠. 그러니까 삼장법사인 그 소위 자존심이 살아있는 그 스님에게 가사와 장사물수 하십시오. 그리고 날 따라오십시오. 7살 배기 동자승은 기회를 받지 않았잖아요. 에? 출가를 해서 3일밖에 안 되는 기회를 받았어도 10개밖에 안 받았잖아요. 이미 뽀텔레는 삼장법사가 됐으니까 어떤 거예요? 250개의 비구계를 지키는 사람이고 250개의 계율을 지킨 사람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엄청난 큰 스님이 누구에게 7살 배기 여기 엎드려 절해가지고 날 좀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가사를 둘렀으면 어떤 가사를 둘렀겠어요? 최고의 큰 스님이 들어오는 가사를 둘렀겠죠. 요즘에 우리로 치면은 아주 가사가 여러 가지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 중에서도 삼장에 능하니까 금난 가사를 둘렀을 거야. 금이 번쩍번쩍하게 수를 해서 놓은 이런 그 가사를 둘렀겠죠. 그래서 가사를 두르고 장사물 입고 가사를 두르고 그러고 난 이후에 멋있는 스님이 됐는데 날 따라오세요. 그런데 어딜 가냐면 연못가로 가는 거예요. 연못가. 그 연못가에 아장아장 가더니 이 7살 배기가 그 소위 삼장법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가사장삼을 잃은 그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라 이거야. 물에 들어가라. 옷을 벗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사장삼을 드는 그 소위 모습으로 그 물에 연못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런데도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7살 배기가 시키는 대로 거길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서 한참 허우적거리다가 나오라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은 물에 빠진 생쥐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 모습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 어린아이가 이 뽀틸라라고 하는 제자에게 법을 가르칩니다. 뽀틸라야, 불교는 자존심을 없애는 종교입니다. 자존심을 가지고는 손톱만큼도 얻을 수 없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아상을 버리는 종교요, 인상을 버리는 종교요, 중생상을 버리는 종교요, 수자상을 버리는 종교다. 중생 사상을 없애버리는 종교가 바로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수년을 살았지만 자존심이 펄펄 살아서 지금까지 너무나 자만했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과는 거리가 먼 시간을 소비를 했어. 그래서 난 지금까지 무례하게도 당신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했어. 당신은 능히 그와 같은 모든 자존심을 극복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수행의 방법을 일러달라니까 7살 배기가 수행의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가르칩니다. 뽀틸라야, 여기에 6개의 문이 있는 거미집이 있습니다. 문은 6개지만 들어가면 그 방은 한 방입니다. 그 거미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 6개의 구멍이 있는 거미집이 있어. 그 거미가 어느 문으로 드나들지 몰라. 6개의 문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문은 6개지만 방은 똑같은 이 방이야. 우리가 법당을 예를 들면 될 것 같네요. 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로 나갈지 몰라.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안에 있는 누군가를 잡아야 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6개의 문이 있는 그 소위 거미집에 거미가 들어갔어. 들락날락해. 어떻게 하면 그 문을 지켜서 그 거미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7살 배기 어린아이가 그 삼장에 능한 스님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잡아?
그래, 그거야 바로 내가 옛날에 가르쳐준 거야. 6개의 문 중에서 5개의 문을 잡아버리라, 닫아버리라 이거죠. 철저하게 닫아버리고 뭐만 보면 돼? 한 문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 소위 번뇌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안, 이, 비, 설, 신의 6개지 구멍이 나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앉아 있는 자아의 본상, 자기 마음이라는 자체가 바로 거미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어느 쪽으로 쏠리겠습니까? 관세음보살 여러분들이 불러보지만 귀로도 빠져나갔다, 입으로 빠져나갔다, 코로 빠져나갔다, 눈으로 빠져나갔다, 귀로 빠져나갔다, 들락날락 해야 안 해요? 하는데 다 막아버리라니까. 다 막아버리고 오직 뭐만 보면 돼? 마음 하나만 보고 가라 이거죠. 그게 바로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수행을 가르치는 부분도 바로 육군을 청정에게 비우는 부분이요, 수많은 세월이 지난 조사의 불교도 바로 마음을 관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로켓트가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 삶의 희노애락은 오직 마음 가운데 있는 부분이요, 또한 그 마음을 청정에게 비우는 부분이요, 자아의 본성을 찾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잘나고 못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 할 일이 없는 거야.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마음을 보게 돼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마음을 보게 돼 있고, 그 마음 하나가 흩어지는 부분이 번뇌요, 그 마음 하나가 모여지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흩을 거냐 모을 거냐, 그것이 바로 수행자냐 중생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잘 되고 안 되고를 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들이 되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철회정진에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은 또 그 가족 법회가 있는 날입니다. 요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러 나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자주 와서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주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법문을 자주 해드리고, 그래서 이 법당이 정말 꽉 차도록 우리가 정진을 좀 거듭해서 수행에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문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부처님의 어떤 그런 모습에 참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불교가 불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정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의 열기가 있는 것 자체가 아주 제대로 된 불교의 진면목이고, 또 같은 목표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되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건설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그것까지도 크나큰 공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만 그들이야 믿든 안 믿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이 세상에 가장 큰 공덕이 길을 모르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공덕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은 없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에 가도 자기들 종교에 뭐 이렇게 건설을 하면 큰 공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불교는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깊이 있게 아시고, 또한 그냥 말로만 한 번씩 던질 것이 아니고 동사섭할 수 있는 마음이 되져야 돼요. 그가 정말 절에를 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내 차를 가지고 갖다 대놓고 태워오는 한이 있어도 그가 스스로 뿌리가 내려지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베푸는 것, 부처님에게 수억만금을 공양 올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공덕일 수 있을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건설하시고 많은 불자가 저번에 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합장하시고 축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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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